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 믿고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에 바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 늪에 허덕이고 있을 그때도 이 한국교회는 급성장했던 것이죠. 교회 부흥을 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88년도까지만 해도 1200만이 넘는다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공식적인 지금의 통계는 8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의 3분의 1이 교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표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유일한 희망인데 이 희망인 교회가 너무나 혼탁하다 그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혼탁한 에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는지는 정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등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이 교회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내적 갈등에 휩쓸려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에는 기독교의 나쁜 것들, 막 허점들만 드러내가지고 찾아가지고 계속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치명타를 주려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터넷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 사건 사고마다 다 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히 목회자들까지 대형 비리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그늘진 곳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세습 문제도, 또 교회의 물량주의와 성공지상주의도,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도, 그리고 교회 분열과 갈등이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다 멸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날에 누구든지 축복하고 채워주시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약속에 대해서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그래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는 이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나도 바로 그 속에 함께 패여간 길을 걸어왔음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다 그 말이죠. 우리 하영교회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민족과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태도는 심판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잘 준비된, 그래서 승리의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관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요? 일부 물론 부흥의 파도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왜 필요한지 오늘 알아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 예배 시간에 좀 부드럽게 막 웃기도 하고 즐겁게 예배드리지 좀 딱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미디 보면서 은혜 받고 코미디 보면서 웃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중요해요. 환경이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인지, 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데 낄낄거리면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이 경홀한 자세거든요. 경솔한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야김의 시대입니다. 그는 25세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722년에 북쪽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아직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때 왕이 된 이 요야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싫은 내색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주면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 우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상에다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핍박했고, 요야김은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시대에 전개된 것이 오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따지듯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을 당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날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히 그 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놀랐느냐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세상 부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고급백을 들어야만이 그가 품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고급백을 보면 환장을 하고 쫓아가. 그들이 별 메이커를 다 들고 우리에게 보여줘도 나는 있는 일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할렐루야. 오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 그걸 내가 갖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안 드리고라도 그것을 내가 들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규모가 있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기대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왜 세상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 봐라, 저 사람들을 사람들이 부하다고 그러지 않냐?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멋지다고 하지 않느냐? 사람 소리에, 막 속삭이는 소리에 사람들이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할 땐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해, 더 없는 거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가난할 때 정말 저들은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결국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더 일 안 하고 더 놀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편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 성도들의 편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웃겨주고 다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하나님 편이지 여러분 편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 이렇게 말해. 해가 지기 전에 하박국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해가 떴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빨리 심판이 임해서 그냥 버릴 자는 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부흥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속히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아요. 토니 댄이라는 목사님은 갓 캐처스라는 책에서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은 배고픔이다라고 정리해요. 배고픔.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졌어. 배가 부르니까 기도를 안 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잣질을 안 해. 배고프면 뭐가 보여요? 먹는 것만 보이면 그게 눈이 트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굶고 막 살았는데 미국 가니까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탐해서 먹다 보니까 환자가 병이 생겨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 삶을 많이 살았는지요. 음식만 보면 먹고 싶은 거죠. 그래 먹다 보니까 별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절제해야지. 그래 절제가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 목이 목구멍까지 차야 이제 조금 먹었네. 200까지 차야 이제 많이 먹었네. 그런데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70%만, 위에 70%만 차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구멍까지 찬다니까요. 위를 지나서. 그래야 아주 다 먹은 걸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토니 목사님은 그렇게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배고파야 참는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배부른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대하고 매달리고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태도, 이것이 배고픔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아삽은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뭐 집도 있고 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모든 조류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이 어미새가 조류들이 먹이를 구해가지고 딱 왔는데 이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린 새끼의 입에다 팍 넣어준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입을, 절 좀 보세요. 눈 드시고요. 입을 이렇게 현상 안 넣어주고 이렇게 입을 여는 새끼의 입에다 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조류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벌리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 드시는 거 참 양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걸 달라고, 어떻게 그런 걸 달라고.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양반인가 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양반 안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연 그냥 양반 아닌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인, 양반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평가하고 앉았어요. 이거 저거 틀렸어. 믿음이 저 믿음 가지고 돼? 이거 저거 틀렸어. 유대인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뭐 하냐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보니까 믿음이 약하구나. 하나님 그에게 믿음 주셔서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아이고 저 나보다 못하네. 아이고 그래 꼴까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눈에도 평가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고 뭐 하냐면 새벽이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 은혜 주세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란 평가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인이 돼도 어른이 돼도 어떤 사람들은 남만 평가만 하지 자기는 잘났는데 다 다른 사람 못났다고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네 맞았네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잘못된 성장한 사람. 올바르게 성장하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일을 끌어안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목사보다 더 아는 척하고 하면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왜? 저는 그 문제 끌어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잘 살게 하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그 손주의 다음 세대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 잘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 모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해야 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이 감소의 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다 떠나가게 하려고 우리가 부흥해야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해야 이 땅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흥.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 그 높은 산에다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온다고 세상에 저 높은 산에 배가 뜬다고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가 배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마 나무 토막을 치고 어깨에 메고 올라갈 때마다 웃었을 거예요. 아이 미친놈들 웃긴다고, 어떻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저 산까지 채워지냐고. 우리는 즐기고 놀고 먹고 즐겁게 살자, 우리의 생각대로 살자.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비가 많아지더니 막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높은 산에 물이 쳐지더니 그 방주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막 수영 가고 막 나무 통나무를 잡고 노아의 배 옆에 와서, 방주 옆에 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밖에서 문을 잠그셨어요. 안에서 잠고 열었으면 노아가 불쌍해서라도 열지 모르니까 하나님 밖에서 문을 닫으셔서 안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 심판하기로 계획한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런 걸 성경을 보다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의 우상숭배, 이 시대도 민족 안에서 우상숭배,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 아닙니까? 폐어가고 황무한 이 땅에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해야만이 이 땅에서 죄악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하박국처럼 해가 지기 전에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뜨거운 열정이, 이 부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서 떠난 삶은 진심으로 회개해요. 본문의 민족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현실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같이 기도했던 사람. 야곱처럼. 먼저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말 사전에 찾아본 부흥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 이게 부흥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영어에서는 리바이벌, 소생한다, 재건축한다,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바이벌이 이 단어를 쓰는데 다시라는 접두에다가 미를 붙여가지고 다시 살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 죽었던 영혼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이 막 성장해가고,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냥 교회 부흥, 있는 성도가 부흥되지 않으면, 있는 성도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것에는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교회에서 부흥되어질 때, 여러분이 부흥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숫자는 늘어난, 그것은 우리가 부흥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오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면 자꾸 뭐 사람 갖다 채우는 게 부흥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일에 바르게 돌아오는 일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자, 쟤네 예수쟁이 같지도 않아, 예수 믿는 게 시원찮아, 저렇게 믿어. 세상의 일반 종교도, 신이 살아있지 않는 종교도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은 절에 자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가서 1000배하고 10,000배를 절원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가서 신이 대져버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이 없는 그런 것에 절한 사람들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엎드린다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요 올바로 알아야 되는지. 삶의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외향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 주일날은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정돈한 마음으로 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오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요. 아동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9시 예배 8시면 온다. 우리 김기열 집사님 7시 반에 오고, 지난주에는 7시도 되기 전에 오고, 그것도 1시간이나 운전하고. 주님의 교회가 좋아지면 주일 예배 빨리 가고 싶어지. 자꾸 늦어지는 것은 내 믿음도 해야 됩니다. 빨리 오고 싶어. 자, 시간 그것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 벌써 여유가 없잖아요. 일찍 와서 다 준비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을 보시죠. 저는 토요일부터 자기 전부터 준비해, 주님 내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가 필요해요. 자,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 내 삶의 생각부터 자세가 바뀌어져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부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렸다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와요. 진정한 변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곳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이루는 거예요. 부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골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이 실망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고향에 돌아갔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무시간 베드로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죄인을 섬기러 왔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해야 돼.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다. 진정한 변화. 섬기지 않고 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는 말은 바로 예수같이 섬기는 일을, 남을 섬기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결국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손을 들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선언하게 돼요.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누비던 그 나라가 기독교인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정말 온 나라가 더러워져 가지고 그냥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별짓을 다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자기 형제가 보니까 저 더러워진 사람들 속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추한 사람들이 가득한, 남자도 여자도 다 추해가지고 동물들하고 별짓을 다 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 아들은 그래도 정말 깨끗한 다른 사람과 그런 짓을 안 한 그런 여자 없느냐고 찾아보라 했더니 자 산골에 고난을 피해가지고 살던 산골에 가니까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집에 살고 있는 딸을 데려다가 결혼시켰는데 이 가정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여인, 이 한 여인에 의해서 그 거대한 로마가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기독교를 나라의 국가로 선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부흥은 개인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부흥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부흥은 단순히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 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고, 진정한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희망을 찾고 이기적인 자들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또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막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시대가 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공급도 많이 뜯겼고 일해가지고 공급 못 받을 때도 많았고 정말 살기 힘든 삶.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자서전을 한번 쓰면 좋겠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자서전 한번 쓰면 좋겠다고. 결국 어머니가 당신의 고달픈 인생을
나오고 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못 쓰고 그냥 어머니가 천국 가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 지난번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오는 삶을 돌아오게 하는데요. 저의 생각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애들은 너무너무 호화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디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술을 먹고 와서 집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부모 앞에서 밤에 남의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하고 둘이 추운 겨울에 밖에 영하 10도가 내려가는데 남의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루핑집 밑에 비가 내리는 이고 눈이 내리는데 둘이 우리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술 취해 와가지고 집을 뒤집어 놓은 그분이 잠들 때까지 3시간 4시간을 처마 밑에서 기다리는데 덜덜덜 떨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강이 멀지 않았는데 한강에 뛰쳐가고 싶었어요. 청소년입니다. 제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가 그 고통을 견디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짓을 못했어요. 정말 그때는요, 한강에도 수십 번 갔을 거예요. 근데 내 손을 붙잡고 우리 기다리자. 이 누빙집 밑에서요, 발 앞에까지 막 물이 떨어지고 하는 그 밤에 남의 집에 12시가 됐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둘이 울면서 손을 붙잡고 울면서, 그때 그 어머니 손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견뎌왔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 금요일날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른 기도가 탁 막히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셔. 내가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요, 2시간 동안 거의 다른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여러분이 기억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불가능할 것이에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1903년대 원산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무능함을 통의하고 자백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실패 원인이 한국인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진실한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의 불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4년 뒤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보면 자신의 친구를 죽여서 이 재산 정리를 부탁받았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런데 그 돈에서 100원을 띄어먹은 것이 생각나서 이 친구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100원을 띄어먹은 게 생각나서 그것을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그 뒤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를 그곳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어떤 여자는 청일 전쟁 때 아기를 얻고 도망가는데 아기가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으니까 그냥 그걸 뺑개치고 도망갔던 그 여인의 고백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돌려주면서 회개했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든 눈물의 회개 속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가 멸망한다고 가서 외치잖아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왕이 옷을 갈아입고 무슨 거고 평복을 갈아입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비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온 백성이 엎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40일이 되는 날 그치게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통과는 방법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눈물은 더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회개의 눈물은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고 새 찬양이 되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바꿔주는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능력이 나타난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수가 늘어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목회자에게만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다 나타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 복을 전도 못해요.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거든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줘. 근데 한국교회가 무슨 오류를 범했느냐면요, 막 부흥할 때 회개하고 부흥하니까 막 능력이 임했어.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은사 받은 자가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다 은사를 거둬가 버렸어요. 은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질서 안에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은사만 있으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내가 교회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종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서의 세계예요. 하나님 반드시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적 보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를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 속으로 인도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데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다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와서 은사 받고 막 회개하고 은사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질서 세계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자들이 은사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걸 말씀드려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올바로 가라고.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묻다고 그래 하면 제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가 잘못했어 하고 깨닫게 하면 저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라고 안 해도 내가 바꿔가는 하나님이 좋은 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전혀 해됨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맞네 틀리네 내가 은사를 받고 나니까 목사는 별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네.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질서를 따라하기만 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일러버려요.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일러라고요? 하나님께 일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놈아 한마디만 하면 저는 다 깨달아요. 근데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 나도 사람이라 그래 보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쉽다 어렵다? 쉽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보면 회사도 각자의 맡겨진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일까지 가서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요걸 얻어먹고 돼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 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부흥의 결과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평양 시내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워하던 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옛날에 내가 너 당신을 미워했는데 내가 회개하는데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잘못한 거 고백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부부 사이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서 서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아내가 잘못한 건 아내가 깨닫게 하고 남편이 잘못한 남편이 깨닫게 하니까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달으니까 서로 회개하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요 너무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좀 큰 소리 쳤는데 요새는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예. 우리 건물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받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 조상을 잘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건물주인이. 근데 이거 여기가 개발되지 않을 때는 마천시장에서 이 오금동까지 올라오면 힘들었는데 이제 건물주가 그런 얘기를.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70, 80이 다 됐으니까 아내가 힘들어하기를 그러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어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을 딱 하더랍니다. 아내가 여보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50년 동안 그 제사 1년에 5번, 6번씩 제사 드리고 여기 시장에 가서 그 제사 물건 사가지고 품에 안고 오면 막 그 땀이 뻘뻘 흘리고 여름 제사는 그런 고난에도 내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세상에 이거 조금 해주라는데 당신 불평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50년 동안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모를 섬기려고 그렇게 해왔던 걸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소리 쳤는데 그 말 한마디 딱 아내가 하는 소리에 자기가 딱 깨달았는데, 그래, 평생을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지금은 불평 한마디 않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십니다. 남자들이요 좀 깨달아야 될 텐데. 남자들 밤에 늦게 주무셔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여서 보내려고 새벽잠 안 자고 일어나서 밥하고 준비해서 그냥 채워준 그 소중함을, 아내들의 그 고충을 남편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멘. 아멘. 자기는 고난 시간에,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푹 잤잖아요. 근데 그 고난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정말 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 소중함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겨주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하여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몇 명만 소개하고 마쳐볼게요. 탁월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던 제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부흥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뛰어다니다가 한국에 온 선교사가 제키는 급성 폐렴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또요, 클렉 선교사와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한국인들 살리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다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일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돌보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장례도 못 치르고, 아내 장례를 못 치르고. 남편이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 한국에 보냈는데 이 아내는 29살에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죽었어요. 로제타 홀이라는 그 아내는 미국에 돌아가서 딸하고 딸들하고 다시 선교사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평양에 돌아와서 평양에다 첫 번째 여성병원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어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은 자기의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한국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흘렸던 그들의 열정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책들 보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내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적은 무리지만 이 여기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천국에 다 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가 증가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되새기고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김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깨닫고 내가 바르게 섰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 임재가 자신을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킨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우리에게 부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